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와 크신 능력과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신남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하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2018년 우리 신나는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긍정을 선택하자입니다. 한 번 더요. 믿음으로 긍정을 선택하자. 실천사항이 3가지입니다. 무엇이지요? 믿음으로 생각하자, 믿음으로 말하자, 믿음으로 순종하자입니다. 자, 전투 2주에 걸쳐서 믿음으로 생각하자, 믿음으로 말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긍정을 선택하고 소망을 선택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선택한다 하고 말씀드렸어요.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은 환경 보지 않고 형편 보고 상황 보지 않고 하나님 보고 말하고 기적을 기대하면서 말하고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고 말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3번째 시간 믿음으로 순종하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있는 각종 모든 실과의 나무는 다 따서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풍성했습니까? 근데 한 가지 금하신 명령이 있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아담과 하와가 그만 선악과를 따먹어버리고 맙니다. 그 일로 인해서 불행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피조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비결은 순종에 있습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누릴 수 있는 비결도 순종에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은 순종으로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순종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때로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혹시 하나님께서 내 소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께서 직장 그만두고 신학교 가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께서 저기 이슬람권 선교지에 가서
선교하다가 순교하라 하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그렇게 말씀 들으면서 걱정하는 분들에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감당할 만해야 맡기시는 거지. 우리 주님은 신앙의 수준 보고 그런 사명도 맡기시는 거지.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만일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가 순교의 길을 가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얼마나 큰 복인지를 먼저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순교의 순간에 두려움을 극복하고 기쁨으로 찬송하면서 순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믿음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순교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러니까 오늘 순종의 말씀을 들으시는데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들으시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야기입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집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혼인을 하게 되어지면 7일 동안 잔치를 벌여요. 7일 동안. 굉장히 오래지요. 7일 동안 잔치를 벌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고 예수님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초청을 받아서 거기 계셨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잔치가 시작된 지 사흘째 되는 날, 그만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포도주는요, 잔치를 진행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음료였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계속해서 잔치를 열 수 없는 그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신랑 신부가 혼인잔치를 준비하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을 초청했겠지요. 그래서 대략 몇 사람 정도 참여할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포도주를 준비했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더 많이 왔는지 아니면 더 많이 마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사흘째 되는 날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건 기쁨이 슬픔으로, 즐거움이 탄식으로, 행복이 불행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잔치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더 좋은 포도주였습니다. 더 잔치가 즐겁고 흥이 겹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에 생각지도 않았던 것이 떨어집니다.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본문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그 가정의 문제를 아릅니다. 그러면 왜 그 가정의 문제를 마리아가 예수님께 아뢰었을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이 가정의 문제, 예수님이라면 넉넉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원치 않는 일들이 발생하셨습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필요한 소중한 것들이 떨어져 가지고 힘에 겨우십니까? 인생의 위기를 맞으셨습니까? 예수님께 마리아처럼 사정을 아뢰십시오. 주여,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건강이 떨어졌습니다. 물질이 떨어졌습니다. 사랑이 떨어졌습니다 하고 주님께 사정을 아뢰십시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믿음의 표시예요. 믿음의 표시. 기도하십시오. 사정을 아뢰십시오. 기도는 삶을 역전시킵니다. 기도는 삶을 역전시킵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물고기 뱃속에서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이 물고기가 소화시키지 못하고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 버립니다. 자, 야곱을 보십시오. 야복강가에서
환도뼈가 위골되면서까지 천사와 씨름하면서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되는 복을 주셨고 예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서로 화해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한나도 위기 앞에서 기도하여 사무엘을 낳았고 히스기야도 위기 앞에서 기도하여 생명 15년을 연장받았습니다. 아멘할 준비하십시오.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십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치료해 주십니다. 그분께 사정을 아뢰십시오. 가나 혼인잔치는요, 결국 예수님으로 인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하나님,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여기서 연회장은 누구냐면요, 그 전체 잔치를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놓았다가 사람들이 술에 취하면 그 다음에 좀 낮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었도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들어 주신 포도주는요, 이전의 포도주보다도 훨씬 더 좋고 맛있는 포도주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잔치가 더 흥에 겹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누가 그 분위기를 반전시켰습니까? 누가 분위기를 반전시켰습니까?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한 하인이었습니다. 오늘은 하인을 통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며,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복을 받게 되어지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따라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합니다. 예,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요. 5절 말씀 보겠어요.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은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마리아를 보십시오.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잉태하는 복된 여인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준비해야 될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십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 자세로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왜 아멘이 시원찮은가요? 말씀 들은 다음에 좀 생각해 봐야 돼요. 한 번 더 물을게요. 여기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은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옳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그런 결심의 마음으로 앉아 계시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말씀은 큰 감동이 되어 임할 것이고, 능력이 되어 임할 것이고, 위로가 되어 임할 것이고, 소망이 될 것이고, 축복이 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한번 들어보지 뭐, 어떻게 설교하나 한번 들어보지, 이런 마음 자세 가지고 앉아 계시면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를 아시지요?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의 역사가 있어서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6절 7절 이어지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그랬어요. 아귀까지 채우니. 유대인들 집에는 두세 통 들어가는 물을 담은 돌 항아리들이 있었어요. 돌 항아리들이. 자, 밖에 나가 외출했다 들어오게 되어지면 손도 씻고 발도 씻고, 그리고 음식을 먹기 전에 음식을 먹은 후에 또 손을 씻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위생적인 개념에서도 돌 항아리가 필요했지만 정결 예식을 위해서 돌 항아리가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가정에나 이렇게 돌 항아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그 가정에도 돌 항아리가 6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것과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하인들에게 명령을 하기를, 자,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최선일까요? 당장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이웃집에 가가지고 포도주를 빌리든지 아니면 포도주를 파는 곳을 찾아가는 것이 가장 최상의 방법일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 명령 앞에서 어떻게 순종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인들은 주저하지 않고 순종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겠다는 마음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어지는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항아리에 다 채우게 되니까 예수님이 두 번째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여러분, 방금 항아리에 채운 것이 뭐였어요? 물이었어요. 물.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묻겠어요. 그 이 명령이 순종하기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물 떠다 주었다가 물 나오면은요, 큰일 나잖아요. 어려운 일이었어요. 순종하기 정말 어려웠어요. 그런데 하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었습니다. 순종하는 하인이 있었기에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물을 따랐더니 떠다 준 것은 물이었는데 따랐더니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순종은 즉시 하셔야 됩니다. 미루면 할 수가 없습니다. 미루면 시험에 듭니다. 미루면 결국은 불순종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독자들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이 주어졌을 때에 사라와 상의도 하지 않은 채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순종했습니다. 즉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명령을 하셨습니까? 어떤 요구를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명령 앞에 어떻게 반응을 하셨습니까? 순종하셨습니까? 그러면 은혜를 체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형편을 앞세워서 명령을 거절하셨습니까? 그러면 복을 차신 것입니다. 아멘할 준비하십시오. 순종이 능력입니다. 순종이 축복입니다. 순종이 해결책입니다. 계산하면 하지 못합니다. 환경 보면 못합니다. 미루면 못합니다.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경우에도 다 옳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제사보다도 순종을 더 기뻐하십니다. 홍해의 기적도 순종할 때 일어났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순종할 때 무너졌습니다. 자, 사르밧 과부에게 나타난 기적도, 나사로가 살아난 기적도 모두 순종할 때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즉시 순종하십시오. 순종은 내가 하는 것이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어떻게 역사가 일어났는지 압니다. 예,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알아요.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어요. 연회장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은 그 좋은 포도주를 맛보고도 이것이 어디서 났는지를 알지 못했답니다. 그런데요, 누구는 알았어요? 물떠온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압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이었고 나병이 있어서 이 막 몸들이 문드러지는 그런 나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엘리사에 대한 소문을 듣고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얼굴도 보이지 않은 채 사환을 시켜가지고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궜 닦거나 씻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씻는 거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결코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이 화를 내면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대로 엘리사가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찾아오니까 반갑게 달려 나와서 환영해 주면서 맞이해 주면서 아픈 당치에 손을 얹고 치료해 주는 기도를 해줄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코빼기도 보이지 않은 채 사환을 시켜가지고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고 하니까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함께 따라왔던 신하들이 만류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 내려놓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습니다. 나병이 깨끗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순종한 나아만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에게 나만 장군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만 드리겠나이다. 그 후에 나만 장군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합니다. 아브라함이 즉시 순종을 합니다. 모리아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삭을 결박시킵니다. 칼을 뽑아듭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급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말아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아라. 독자들 이삭까지도 아끼지 아니함으로 나를 경외한 줄 내가 알았노라. 이 음성을 듣고 옆을 보았더니 이 순양 하나가 수풀에 걸려있는 것입니다. 그 순양을 잡아가지고 이삭 대신 번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릅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을 통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압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압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을 바치는 순종을 통해서 더 놀라우신 하나님, 더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 11절 말씀을 보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랬어요. 여러분, 첫 번째 표적이었어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첫 번째 표적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첫 번째 표적은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보이신 표적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표적이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십니까?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표적을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지팡이로 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더니 홍해가 갈라지는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루에 한 바퀴 돌고 7일째 7바퀴 돌고 그리고 제쌍이 나팔을 불 때 믿음으로 외치는 순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르다가 의심했을 때에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자 이 마르다가 믿고 돌을 옮겨 놓으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어지는 11절 말씀 있겠어요? 시작.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신 물로 포도주를 바꾸신 놀라운 표적을 보고 제자들이 믿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을 통해서도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목적이 무엇인 것입니까? 믿게 하시려고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아니요가 없고 오직 예만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예가 되니 그런즉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니요가 없습니다. 오직 예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만 있습니다.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멘할 준비하십시오. 때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십시오. 가라고 하시면 가십시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가나 혼인잔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해피엔딩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잔치는 아무리 화려하고 멋져도 끝납니다.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 잔치는 영원합니다. 천국 잔치는 이 세상의 어떤 잔치와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감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정말 말 그대로 진정한 해피엔딩이 되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영원한 천국을 준비해 놓으시고 신부된 우리들을 데리러 오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재림이십니다. 재림입니다. 자, 그 잔치는 예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 혼인잔치에 여러분들 모두 다 청함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마리아가 되십시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하인이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멘,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해요. 449장 찬송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 주간 위에 주시리.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우리 두 손 가슴에 모시고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항상 복 내려주십니다.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면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은혜 풍성케 하시리.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 아멘. 의지하고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두 손 가슴에 모으시고 들으십시오. 그렇습니다. 순종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정말 복되고 즐거운 일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알게 됩니다.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많이 보며 살게 되어집니다. 가난한 사람은 부하게 될 것이고 병든 사람은 건강하게 될 것이고 문제 속에 힘들어하는 사람 오히려 합력해 더 복이 되게 만들어주시는 은혜 속에 거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한 가지만 결단하십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옳습니다. 아니요가 없습니다. 오직 애만 있습니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하고 순종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순종의 능력, 순종의 기적, 순종의 축복 많이 많이 맛보고 체험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옳습니다. 아멘하고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닫힌 환경의 문들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견고한 문제가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메인 것들이 다 풀어지는 역사들 있게 해 주시옵소서. 순종이 능력이고 순종이 축복임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껏 우리의 삶의 간증거리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 가닥에 예수를 믿었던 것처럼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역사들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